이스라엘은 사사 에훗이 등장한 이후에 모압 왕 에글론에게서 건짐을 받고 80년 동안 평안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에훗이 죽은 후에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취급했던 사사가 온니엘이죠. 온니엘. 두 번째가 에훗 그리고 삼갈인데 이스라엘이 그 모압의 학대를 받고 모압의 지배를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 등장한 그 사사가 에훗인데 에훗이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졌습니다. 그리고 80년의 세월을 평안을 누렸다. 에훗이 죽은 다음에 위기가 있었다. 그 말은 에훗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렸고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죠. 그 사람은 에훗입니다. 에훗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렸는데 우리가 4장 1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그 3장 30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에훗 때문에 굴복한 겁니다. 에훗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에 굴복하는 역전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80년의 세월 평온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에훗이라는 사사의 덕을 톡톡히 본 거예요. 톡톡히 본 거예요. 에훗이 살았을 때는 평온했고 에훗이 죽었을 때에 위기가 닥쳐왔다는 거예요. 에훗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에훗이 죽으니까 나라가 또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대목에서 나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나 때문에 복받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잘하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우리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선 멀리 갈 것 없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내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게 해 주십시오. 에훗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또 위기에 처했는데 이스라엘의 북쪽 평야지대인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솔로 인해서 나라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평야입니다. 하솔, 거기에 위치한 가나안 왕, 오늘 말씀 나오죠? 야빈입니다. 야빈. 군대 장관은 시스라. 오늘 1절 한번 보시면 2절, 3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자, 20년의 세월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는데 가나안 왕 야빈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건 뭐냐 하면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위치한 하솔이라는 지역은 여호수아 시절에 이미 이스라엘에 정복되었던 지역이었어요. 네. 묵상 대목이죠. 사실은 그 지역은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에 정복된 지역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었길래 지금 반전이 일어나서 지금 이스라엘이 곤경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자, 그것은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곳에 살던 거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몰아낸 거지요. 그런데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점점 세력을 얻어서 힘을 얻어서 나중에는 강한 나라가 되었고 결국은 이스라엘에 고통을 주었는데 그 기간이 20년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은 철저히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겨두었기 때문에 깨끗이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 죄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는, 악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부하고, 단호하게 청산하고, 단호하게 돌이키는 모습을 취해야 한다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나를 불행으로 몰고 간다는 그것이, 이것이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나에게는 혹시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과 같은 것은 없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돌리지 말고 나에게는 청산해야 되는데 청산하지 않고 함께 하는 것은 없는지,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과 같은 것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깨끗이 청산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엄청난 고통과 불행을 가져온다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 약점일 수도 있죠. 약점이 결국은 그 사람을 붕괴합니다. 약점을 빨리 보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한 사람, 어떤 사람 진짜 명예에 약한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정말 감투욕 대단한 분들 많아요. 안 적어도 되는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력들, 분명 그분의 약점입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건진 사람은 놀랍게도 여자였다는 거예요. 남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부였다는 거예요. 남편의 이름이 나옵니다. 4절에
랍비돗, 남편은 랍비돗입니다.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예. 그 4절, 5절에는 재판하는 이야기도 나오죠. 재판하는 이야기. 예. 5절에는 사사 드보라가 재판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주목할 것은 여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주부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생각하면 획기적인 일이지요. 당시 여성들의 위치는 변변치 못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예. 왜 하필이면 남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남자들을 제쳐놓고 여자, 주부, 드보라를 사용하셨을까?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지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사사 가운데 정말 엘리트에 해당되는 사람은 온니엘입니다. 나머지 사사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예. 온니엘은 뭐 장인도 갈렙이고, 예. 유다 지파고, 예. 아내도 좋은 아내를 맞이했고, 근데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에웃은 오른손 장애인, 삼갈은 농부에 지나지 않고, 여기 드보라는 여성이었다는 것, 그리고 주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위기의 이스라엘을 놀랍게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교훈 무엇입니까? 인간의 약점이나 평범함은, 인간의 부족함이나 인간의 평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약점이 강점으로 바뀔 수 있고, 평범함은 얼마든지 특별함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약점은 강점이 되고 평범함은 특별함이 된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이따금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묵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개념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연과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리를 말합니다. 권한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우리의 인생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시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주권이 더 우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맞지 않으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그것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은 독재자, 포악한 독재자와 같이 권력을 행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그게 뭡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칼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복종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적용하자면 많은 걸 적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성령 충만도 여러분이 우리가 다 성령 충만 원하잖아요. 성령 체험을 다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성령 충만 원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 체험을 원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내가 회개하고 사모하는 거, 그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예?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예, 이거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면 무조건, 내가 원하기만 하면 무조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성령 체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사모하는 거, 회개하는 거, 간절히 기도하는 거, 예,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 안 되고, 학벌이 없어서 안 되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가문이 안 좋아서 안 되고, 모두 미신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하세요.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마 이름은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어느 목사님, 여기 우리 지역에 있는 어느 목사님,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유해 목사님은 답이 다 나오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16살 때 돌아가셨고 자기 가정이 너무너무 불효했다고 그래요. 여동생은 무학이고 형님은 2번 이혼하고 자기는 공부를 지독하게 못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눈이 뜨이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자기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지게 되고, 자기의 부족한 것들 때문에 한탄하지 않게 되고 소명을 느끼게 되고 목사가 되고. 김문은 목사의 얘기입니다. 막 집안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보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안 되고 다 미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야. 우리나라 최고의 설교가라고 꼽을 수 있는 분들이 여러 분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그 이동원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도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본인은 엮이는 가정에서. 이야, 저런 목사님의 아버지가 저렇게 알코올 중독자, 저렇게 엮이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또 목회의 목회자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은퇴한 목사님 김인중 목사님, 거기는 김문우 목사님보다 더해요. 하여튼 본인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본인은 열심히 공부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정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지만 집안은 막 엉망이라,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이 한 사람도. 김인중 목사님 같은 분, 이동훈 목사님 같은 분, 드보라를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용하신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자여,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여자는 일체 순종하라.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충돌하잖아요.
요 말씀 때문에 고신과 합동과 합심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여자 장로 안 세웁니다. 여자 목사 안 세웁니다. 바로 요 대목 때문에 안 세웁니다. 예. 그런데 기독교 장로회, 우리 통합 측, 또 순복음교회 많은 교단에서 여자 목사를 세웁니다. 얼마 전에는 고신과 깊은 관계가 있는 네덜란드의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여자 안수하게 통과했어요. 여자를. 예. 앞으로 고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예. 이런 말씀이 있지만 많은 교단에서 여자 장로, 여자 목사를 세우는 이유는 이 말씀은 특별한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모든 여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 특별한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여자들에게, 은사를 받았다고 날뛰는 여자들에게, 예.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날뛰는 여자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이 아니에요. 특별한 상황에서 질서와 관련된 것이지, 주제가 질서에 관한 것이지, 여자는 말하지 말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예. 근데 정말로 재미있는 거는, 예.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여자 장로 세우지 말고, 여자 목사 세우지 말고, 여자 또 뭐 세우지 말아야 됩니까? 왜 대답이 안 나오죠? 이 말씀을 그대로 하면 여자 장로 세우지 말고, 여자 목사 세우지 말고, 여자 또 뭐 세우지 말아야 돼요? 여자 교사 세우면 안 되지요. 여자 전도사 세우면 안 되죠. 왜? 여자 전도사들이 설교하잖아요. 여자 교사들이 가르치잖아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잖아요. 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뭘 깨닫는 겁니까? 성경은 문자대로 해석하면 어떤 건 문자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건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고신에서, 합동해서 여자 교사 안 세웁니까? 여자 전도사 안 세웁니까? 다 세우잖아요. 여자들이 다 말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단지 전도사로서 가르치고 교사로서 가르치잖아요. 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구약에도 모세의 누이 미리암, 예. 그리고 열왕기 하에 보면 훌다, 느헤미야 보면 노아디아, 처음 듣는 이름이죠. 다 여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셨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루디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입니까? 여러분 브리스길라가 여자인데요, 희한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부부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느냐가 이게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창기에는 바나바와 바울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막. 예. 그게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부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브리스길라 아굴라. 예? 누가 돋보였다는 거예요? 아내 브리스길라. 예. 바울이 말한 원칙은 여자와 남자는 하나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다. 예?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말했습니다. 예.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성경에는 능통한데 요한의 세례만 아는
성경에 아주 박식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예. 막 성경에 능통한데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도 몰라. 이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친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데, 그때도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번도는 적게 나오지만 하나님은 여자도 사용하셨고, 오늘 말씀에도 드보라를 향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여자 선지자다. 이제 시대적인 상황, 남존 여비의 상황, 가부장적인 사회에 그런 시대 속에서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막 총신을 졸업한 사람들이 총회할 때마다 데모합니다. 왜 우리는 안수 안 주느냐. 그래가지고 총신을 졸업하고 막 통합축으로 오기도 하고 안수 받고 그런 일이 있는데, 뚝이 무너진 제방처럼 앞으로 그거 어떻게 막을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남자 여자 상관하지 않아. 노인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사용하시고 아브라함도 사용하시고 갈렙도 사용하시고 장애인도 사용하시고 농부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는 누구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준비하는 겁니다. 칼을 가는 겁니다.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드보라는 여성이라는 것 말고 다른 사사와 또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자라고 하는 특성을 존중히 여기시면서 사용하셨어요. 삼갈은 농부인데 삼갈의 경우는 막대기로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에웃은 직접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드보라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드보라는 남자들처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락으로 하여금 바락을 일깨우도록, 그러니까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락을 깨우십니다. 바락을 깨우시고 바락을 통해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깨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드보라는 칼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막대기로 싸우지 않았어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락을 깨웠어요. 말씀 사역입니다. 그리고 바락은 또 드보라를 통해서 받은 말씀으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깨웠어요. 일깨웠어요. 다볼산으로 모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한 일은 오늘 목회자가 하는 일과 유사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이 주로 말씀 사역이잖아요. 말씀 사역.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이 읽으실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그 말씀 사역이 귀하다는 거죠. 말씀으로 깨우치고, 예. 제가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땅끝교회에서 영락교회에 부임해 갈 때, 땅끝교회에서 영락교회에 부임해 갈 때, 그 영락교회 당회가 목사님, 우리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전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 부흥될 것 우리가 기대하고, 다른 거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예. 당의원들이 중요한 거 얘기한 거죠. 그 교회 장로님들이 중요한 거 얘기한 거죠. 그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거지. 말씀으로 잠자는 사람, 교인들을 깨우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 그래서 교회 안에 다 귀한 분들입니다. 물질로 봉사하는 분들, 몸으로 봉사하는 분들, 재능으로 봉사하는 분들, 손으로 봉사하는 분들, 예. 다 봉사하는 분인데, 봉사하는 귀한 분들인데, 성경은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배나 존경할 자보다 더해라.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양육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앞으로 오실 목사님, 그런 목사님 꼭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바락은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바락을 포함하면 사사가 13명이고 바락을 제외하면 12명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바락은 사사로 포함 안 하는데 그럼 12명인데 어쨌든 바락을 깨운 사람이 이 드보라인데요. 이 바락이 역할을 잘했어요. 그런데 초창기에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바락은 용기가 나지 않아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자, 이 바락의 말의 뜻이 무엇인지 벌써 우리가 어렵지 않지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바락이 하나님보다 드보라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드보라를. 예? 바로 그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드보라가 그대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대가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적장, 이 시스라를 물리치는 공은 다른 여자에게 돌아간다. 그건 이제 계속 읽어보면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영광, 그 전쟁의 승리에 아주 결정적인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바락에게 왔는데 바락이 이렇게 말해서 드보라가 말하죠. 드보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우리 9절 한번 다시 같이 읽으실까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제가 누가 생각이 났느냐 하면요, 이 바락은 하나님보다 드보라를 더 의지한 겁니다. 이게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은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누가 떠오르느냐 하면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예. 이 허드슨 테일러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말이 페이스 미션인데요. 믿음 선교입니다. 믿음 선교. 예.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선교회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야, 이게요. 예. 모든 선교사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예. 내가 지금 힘들다. 그러면 선교회에 SOS를 치잖아요. 교회에 SOS를 치잖아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대단한 선교사입니다. 예. 먼저 기도방을 찾았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평소에 하는 겁니다. 조금씩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조금씩 하는 겁니다. 예. 내가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나의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은 결국은 다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훈련, 예. 그거를 지금씩 조금씩 하는 겁니다. 예.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나와도. 예.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예. 건강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예. 그래서 오늘 이 바락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보게 되고 기도의 제목을 찾게 되었습니다.